9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그 삭개오 이야기죠, 그죠? 요걸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갈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을 모아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묻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거하려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시대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예전에 그 창세기 38장이 그게 왜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 하고 이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리장이라는 삭개오를 등장시켰을까? 이게 참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에 무슨 자료를 좀 하는 거 한 반 페이지 정도 되는 걸 보면서 언뜻 거기에서 이제 이런 뜻인갑다 하고 이제 좀 제가 찾아보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전달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좀 아침 일찍 왔으면은 만약 이런 시간이 주어질 것 같았으면 자료를 좀 전달했을 수도 있는데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요즘에 룻기를 보면서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우연히 나갔는데 그게 이제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그때 때마침 또 보아스가 그 자리에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에는 우연과 마침내라는 거 있죠. 이게 두 단어가 이렇게 조합이 되면 필연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나 그 어떤 공간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어떤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환경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하는 연출가예요. 감독자이고. 그러면 여기에 왜 여리고성이라는 데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켰는가?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리고라는 성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리고라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향기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거는 굉장히 지중해 바다보다도 한 200m가 낮은 지역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사해 한 20몇 킬로 정도 위쪽이 이제 여리고성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 나눴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엘리사가 소금으로 가서 치유를 했던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여기에는 무화과가 굉장히 많은 어떤 산출되는 어떤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말씀 중에서 삭개오가 내가 뭐냐면 여기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속여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는 무화과를 외부로 이렇게 반출하는 걸 금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로 그러니까 밀 수출 비슷하게 해야지만이 돈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여리고의 어떤 그런 어떤 금한 것을 몰래 이렇게 서로 빼주고 눈 감아주고 아니면은 누가 이걸 이렇게 반출을 하는데요 해서 고자질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벌금에 대한 걸 자기가 돌려받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어떤 속에서 빼앗은 어떤 그런 것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처럼 여리고라는 데는 그렇게 뭔가 풍족한 곳이에요. 풍족한 곳인데 우리가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 첫 번째 전쟁을 했던 전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이 성읍을 다시 세우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어떤 저주가 임한다라고 했던 만큼 이것을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한 어떤 하나의 법위의 그 성읍이에요. 이거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율법을 헐었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는 자는 심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여리고성이라는 거는 인간 속에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율법 정신, 윤리 도덕적인 정신 이런 거와 상당히 좀 매칭이 되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우리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 중에 해필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아가지고요. 키가 작아가지고 여기 보면 보고자 하여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보고자라는 뜻이 이제 그 헬라어로는 에이도인데 에이도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아서 알고자 하는 뜻이 갈망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을 때 뜻하는 말이 에이도인데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이미 소문을 듣고 라합처럼 소문을 듣고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분을 굉장히 만나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이 사람을 딱 보고 너는 어떻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 있죠, 그죠? 그리고 삭개오를 보면서 그냥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희 집에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만큼 삭개오의 어떤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주님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또 여기 유하다라는 것, 주님이 유하다라는 것과 또 여기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라고 우리말로는 똑같이 유한다라는 말인데 사실 뜻이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는 그냥 진짜 내가 머물러 간다라는 뜻이었고 여기 무사람들이 한다라는 이 유하로 간다라는 거는 대부분이 누가복음 여기에서 외에는 이런 뜻으로 번역을 안 해요. 다 나머지는 뭐냐면 허물다, 무너뜨리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 그 무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하다라는 뜻을 그렇게 쓰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그냥 유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죠. 이게 삭개오의 집이 이제 뭐냐면 주님이 같이 함께 하면 성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줌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집과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성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무사람들이 그냥 유하로 간다라고 단순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뜻은 거기에 등용하는 그 헬라어 그 뜻을 그대로 보면 이 무사람들이 우연히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삭개오 속에 있는 옛날에 어떤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고나 어떤 신앙체계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숴서 새롭게 건축해야지 온전한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삭개오가 그 주님이 너희 집에 이제 거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을 듣고 기뻐서 바로 이제 고백이 뭐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겠다. 또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토색하는 일, 사기 이렇게 속여서 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들도 보면
이런 고백이라는 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회개하는 거 이런 그 주체가 뭐냐 하면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의 어떤 행사가 나에게 어떠한 은혜스러움이 있다라는 걸 알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10절에 보면 결론을 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왔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이어지는 구절에 바로 이어지는 게 열무나 비유가 딱 이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 위에 삭개오라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와 밑에 이어지는 열무나 이야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세리장이냐 말이죠. 꼭 다른 사람도 있어서 등장시켜서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하실 뜻도 있을 텐데 세리장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이 세리장이 뭐 하는 건지는 우리가 알죠, 그죠? 세리장이라는 거는 세리라는 거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그죠? 세금을 거두는 건데 이 시대가 로마가 이렇게 그 정복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뭐냐면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세리란 말이에요. 중앙정부, 로마 중앙정부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 지역의 분봉왕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이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요 여기 세리장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세리라는 게 똑같으냐? 이게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걸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세리 창기 제인 뭐 이렇게 할 때 세리 뭐 이런 말을 하죠. 그 세리와 여기 세리장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세리장이라는 뜻에는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시작이요 끝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뜻이 세리장이라는 뜻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여기에 이런 어떤 문화의 비유를 이렇게 하냐, 이 붙어 있냐?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딱 가만 있죠. 뭐냐면 뭐죠?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가보죠. 그거는 어떤 이야기에 붙어 있냐 하면은요, 열처녀 비유 뒤에다 딱 붙어놨어요, 이게. 그죠? 열처녀 비유 밑에 달란트 비유를 붙여놨어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열처녀 중에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죠. 그 이야기를 싹 해놔놓고는 밑에다가 이 딱 달란트 비유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기름 준비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장사해서 주님이 먼 길을 떠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소임을 맡겨놔놓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냐면 주님이 떠나면서 장사하라고 너 그걸 맡겨놓은 거 가지고 이윤을 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놓은 이야기를 이렇게 밑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도 매 마찬가지로 열처녀 비유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그들이 지금 이어지는 거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해서 남겨야 되죠, 그죠? 지금 여기도 삭개오라는 사람이 밑에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의 이야기 밑에다가 열무나 비주를 딱 비춰놨어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세리장으로 오신다라니까요. 우리에게 세금 받으러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될 일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다 믿는 자들이에요. 거기는 뭐냐 하면 상을 얻고 구원 얻은 자들이 상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장사를 잘한 자, 그 자들에게 이제 그 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각자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무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장사 안 하면
한 달란트 어디다가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하고 같습니까? 똑같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성밖에 쫓겨난다고 그랬지만 누가복음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27장에 보면, 네? 27장에 보면 내 앞에 끌고 가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잘 장비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굉장히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끌려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임을 우리 여기 교회들이 다들 이제 다 잘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평소 때 이제 형제님이 이제 한 달 동안 안 나오신대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는 장사로 나가셔야 돼. 내가 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느낌에는 주중집회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일요일 날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많은 모이는 해당 자리 있죠, 그죠? 그 흩어져서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회 여기에 모임을 딱 해야 하고 다들 다른 교회 동네 교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사귐을 가지면서 진리를 증거할 이런 필요가 어쩌면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 모여 있는 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목적은 딴 데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장비하고 듣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딴 데 있는데 여기에 모임만이 목적이 아닌데 그렇다면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 하면 그쪽 사람들하고 사귐이 잘 안 될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주위 교회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제님이 한 달 동안 일단은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주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듣는다고 이렇게 모였던 분들이나 우리 또 그렇지 못했던 분들이나 다들 이제 밖에 가서 장사하는 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요일 날 이렇게 앞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요일만이라도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 공급 안 해도 주중에 충분히 6시간이 있으니까 일요일만은 정말 우리가 그 나가는 그게 뭐냐 총 닦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5분이든 10분이든 뭔가 주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서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살이 있죠. 하살들을 잘 나도 김영재가 가지고 있는 하살을 내가 또 내 하살통에도 또 챙겨놓고 내 하살통도 챙겨드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막 강론을 하고 막 한 40분, 50분 잡고 막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야기를 그냥 순수 대화를 하는 식이니까 그러면 그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형제님이 왜 이렇게 저게 갑자기 아프실까? 형제님도 이제 주중에 2번만 하셔도 충분히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장비하는 것도 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삭개오라는 이야기를 등장시킨 이유가 그분은 주님도 우리한테 세금을 딱 받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뜻에서 이 세리장 삭개오라는 다른 수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삭개오보다 더 나쁜 구원받아야 될 간절함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내용 제가 뭐 이게 좀 긴 자료인데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줄일게요. 예. 아멘. 교가 키가 작다는 얘기는 그 자기의 부족함 가운데 있음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그 자기의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 부족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에 있는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45절에 한번 보죠. 45절에서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망부의 소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내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회하되 백성이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목회를 하다가 이제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의 어떤 깊이를 알게 됨으로 해서 일반적인 이제 목회를 이제 제가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버리게 되어졌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는 민생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에 조금 이제 뒤안하는 이제 경향이 있었는데 참 우연할까요? 하나님께서 몇 달 전부터 저를 자꾸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들을 좀 더 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투어 주시는 것이 제깍제깍제길 때가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생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규칙 가운데서 어겨지는 어떤 생활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매를 저에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매가 무서워서 사실은 어떤 때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이제 치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돌이키는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이겠죠. 그래서 있었는데 오늘 달란트의 얘기를 우리 홍영재가 참 잘해주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 얘기 후에 달란트의 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사를 하라는 것은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은 그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 안에서는 밭의 비유와 여러 가지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보화를 발견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각자의 어떤 달란트를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직결되어지는 사실들이겠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처럼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정도 안에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내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장사를 우리에게 주게 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제가 일반적인 목회를 했다는 얘기를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성전에서 자기들이 말씀을 가리킨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장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왜 어떤 장사인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장사에 혀로 끼워져 있다는 얘기. 자, 이러면은 성도의 수가 많다. 또 내가 크다. 그리고 어떤 집단 안에서의 내가 어떤 장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고 얼마만큼 교회의 건물이 크고 근사하게 빛나게 지어졌는가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사단의 꾀임에 빠진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사상이 그들 속에 팽배히 박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서 가름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도 그것이 되어져 있어서 성전 안에서 어떻게 성도라는 명목 안에서 어떤 장사를 어떻게 해서 헌금을 어떻게 긁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크게 짓고 부유해진다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이런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주님이 이 말씀 후에 들어가셨을까 하는 것을 저도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 장사를 하되
어떤 규칙적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장사는 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어 쫓임을 당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일반 목회자의 얘기를 들어서 그들이 그거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하는 말로 저는 오늘 얘기한다면은 이런 모든 성도의 가르침이 물질적인 관념 속에서 인격적이요 성품적이요 자체화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다기 때문에 성도들의 어떤 일품들이 하나의 어떤 행위에서 떨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위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내 속 안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들이 연약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흙집이 무너지기까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가늠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곳에 어떤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나를 은혜되게 하셔서 나를 그러한 속절되어지고 세상화되어진 그런 인격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되신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다투어 주는가에 따라서 내 자신이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참 이 말씀들을 제가 옛날 읽으면서도 이건 매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의적으로 가리켰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과 대적되어졌다는 사실들이었죠. 다른 목회자가 어떤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나는 그런 것들은 해서 안 된다는 어떤 내 주관적인 어떤 그 관념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건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오이라는 거죠. 내가 일반적인 어떤 의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목회자보다 내가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서 오늘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 자는 그들도 있겠지만 나 자신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져서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게 되어진 사실들이거든요. 여기에는 많은 어떤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채찍하시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신 은혜 가운데 나를 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장사를 하고 달란트를 이루되 하나님의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게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다시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법대로 장사를 하여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속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했을 때에 거기에 반항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안다 하는 거나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나 물질의 관념 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거기에 누구였습니까? 이게 보니까 지도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세리였고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안다 하나 그 말씀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과 대적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세속화되어진 교회에서의 성도라는 교회라는 명목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귀중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형제님의 말씀 속에서 잘 이어진 말씀 속에서 잠시 묵상 가운데 해본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놓으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진리 안에서 법도 안에서 여러분의 달란트의 장사가 풍성하게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달란트가 여러분 속에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너가는 바로 여리고 성과 이제 맞닥뜨려 있는 그 지리적으로 그런 시점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여리고에 관한 말씀은 참 많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뭐 장자와 차자가 저주를 받는 얘기로 이렇게 나와있죠. 성의 기초를 놓으면 장자가 심판을 받고 또 문짝을 이렇게 해서 세우면은 차자가 이제 그 계자가 죽는다 이제 이렇게 심판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그런 것은 뭐 그때 당시는 역사상으로 볼 때 뭐 형제가 있는 집안이 이게 그 집안이 문닫는 거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이제 보자면 늘 성경에서는 장자 차자 얘기 나오면 형 하면은 유대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동생 하면 신약의 복음을 믿은 사람을 그게 비유를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나오는 그 성경 표현에 보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다음 이제 뭐 아이성이나 또 다른 많은 성을 자꾸 점령을 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어떤 왕을 죽일 때 그렇게 죽였다. 꼭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꼭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헤렌율법이라고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건 뭐냐면 온전히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냥 보통 여리고 왕을 죽였다 그런 뜻이 더 깊은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바친다는 건 영적 의미를 말하자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불태워서 죽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칼날로 죽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불살라 죽이잖아요. 여리고 왕을 죽이는 거. 가나안 땅 왕들을 다른 왕을 죽일 때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렇게 했다. 그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심판을 집행했다라는 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열왕기상 그 16장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한 얘기가 나오죠. 열왕기상에 보면 율법에 이미 여리고를 재건축하면은 장자와 차자가 다 형벌을 받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형벌이라는 말을 온전히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헤렌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거. 그것은 완전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육체만 죽이는 게 아니고 영혼을 죽이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예언과 같이 히엘의 두 아들이 그렇게 또 형벌을 받잖아요. 역사상에 보면. 예.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신약에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적용이 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얘기가 나오죠.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라는 말은 절기를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러 성전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으로 보자면. 근데 그 사람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그 여리고였으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가는 도중에 강도떼를 만났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 김영진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강도떼들이 다 누구겠는가 보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강도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 구약성경 열왕기 하편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스승이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4군데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가서는 잡혀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가 요단 바로 있던 단계가 여리고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시체를 찾으러 같은 선지자의 생도들 제자죠. 제자지만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 시체라도 차에다 뭐 이제 장사라도 지내야 된다는 뜻으로 아마 시체 찾으러 간다고 갔겠죠. 근데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가지 말라고, 그거 가나 마나 못 찾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갈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 갔다는 거잖아요. 예. 요단을 건너서 갔는데 이제 빈손 들고 다시 여리고로 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스승이 승천하는 걸 보고 다시 요단을 역으로 돌아와서 여리고에 머물고 있을 때 시체 찾으러 갔다가 여리고로 다른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빈손으로 오니까 그거 가지 말라고 장투냐,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같은 선지자의 생도들이지만 이것은 계시가 똑같은 엘리야를 가르침을 받던 많은 생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갑자기 영감이 임해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생도들은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승의 시체를 찾으러 그럼 헤매고 다니다가 빈손 들고 온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도 이제 이것은 이제 김영재님이 지금 말씀한 내용을 이게 조금 보충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육신에 속하고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맨 죽은 시체나 찾으러 헤매고 다니고, 스승은 주님 품에 갔는데 제자랍시고 시체나 찾으러 헤매고 다니고, 시체 찾아와서 장사 후하게 지내줘봐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화형당했으면 뭐 가지고 올 게 뭐가 있겠어. 쟤는 한 주먹 가지고 오지. 근데 뭐 화형당했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넣는 거 아니야 지금. 이미 다 불살라져 가지고서 불꽃 중에서 올라갔는데 불꽃 타고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내용을 교계에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하시는 분들이 설교하고 가르칠 때 우리처럼 그 스승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님께 가는 것을 네가 보면 갑자기 영감이 임한다 그러는데, 엘리사는 확실하게 봤단 말이에요. 최후로 주님 품에 간다는 건 그냥 잡혀가지고 요단 건너간다는, 죽으러 간 거구만. 그게 요단강 건너간다는 게 며칠 뭐 천당 간다는 게 아니고, 육신이 그게 핍박자들에게 잡혀서 그냥 죽어도 불사름 당해서 죽는다는 걸 말하는구나.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확실히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제자들인데 왜 시체 찾으러 갔겠어요? 죽지 않고 천당 가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오늘날 신앙과 똑같잖아요. 보면 그 배경이. 이런 걸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어떤 사건을 볼 때 역사적인 사건을 보는 것은 뭐 바탕은 똑같으니까 그 신앙으로 해석하는 그 토대는 같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신앙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여리고성 다시 짓지 말라는 것을 지금 천주교는 마청이지요. 신부님들은, 목사님들은 이제 동생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 지금 하는 거거든. 알고 보면 천주교는 여리고성 기초 놓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성 열심히 건축해가지고서는, 예배당 목사님들은 천국문 뭐 안내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지옥문이잖아. 알고 보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심하게, 그게 예배당이라는 게 지옥문이냐 뭐 이렇게까지 말이 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불사름당을 문짝 지금 세우는 짓이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보는 관점이 폭이 좁고 얕다.
이런 걸 좀 이제 보충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기왕이면 이게 여태까지 가르침 받은 것도 많고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적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파악해가면서 신앙에 적응을 하시기를 바라고, 기왕 뭐 오늘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혹시 이제 못 나오게 되는 그 동안에 우리 지체들은 동네 예배당에 가셔서 사람 첫 시간에 왜냐면 대부분 오전 예배하고 그냥 헤어지면은 오후에 가야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가면 반겨주거든 이제. 그래서 좀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 그러고서는 어느 예배당에 오늘 갔는데 누구를 만나서 뒤에서 이 사람 데려갔다고 오후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니 오후에 모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그랬는데. 왜 신천지가 하는 거지 뭐 그럼. 이걸 남기지 마세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다 그 생각이 드네. 동네 예배당에 가서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면 허공에다가 전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교회야 되는 건데. 그래도 말씀 막 추구하고 열심히 내시는 분들을 있거든. 그 대신 장로님, 권사님은 하시지 마세요. 장로님, 권사님은 늙은 닭이 돼가지고 눈빛이 살아있는 집사님들을 찾아야지. 이거 우리 신앙 경험이 그렇잖아. 우리 집사 때는 막 눈빛이 살아있었죠. 권사 되면은 그냥 본이나 부리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이게 살아있지가 않거든. 그래서 참 지혜롭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 마치겠습니다.